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을 오직 교회에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 땅의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교회에도 동일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또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한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도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했었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교회에 발생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또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나 알고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교회가 떠오른다면 그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니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 하셨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와 2000년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중에 단 한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온몸을 던져 세운 빌립보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에게 기쁨이었고 또한 면류관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는데,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지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준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 봉사하여 세운 그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유오디오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명의 여자 지도자는 지금 마음이 서로
갈렸습니다. 서로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거나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한 분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와 헌신된 마음을 가진 자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성도를 이야기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 여러분 그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만난 부부 사이, 또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 사이에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웬만하면 바울이 간 동네에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어떠한 신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방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환경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디어와 순두개를 향하여 여러분, 주님 안에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서로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먼저 나와 주님 안에 한 마음은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는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 성도 역시 주님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통하여 서로 멀어져 갔던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복음의 중재자고 우리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만든 그 주님께서 멀리 떨어지고 미워하고 갈등을 느끼는 그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나와는 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성도들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용납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해야 할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특권과 은혜가 동일하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모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서로를 존중합니다. 함부로 서로 대할 수 없습니다. 어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갈등하고 서로를 품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갈등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연합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그 수고와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멸류관이 됨을 확신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과도 같은 교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구원의 도를 만방에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성도 안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과 능력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복음지구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시고 품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장막인 교회 안에 거하며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교만한 마음이 아닌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도를 온 땅에 그리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만방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님의 일하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갈등을 느낀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의 주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정신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진정한 소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맡은 임무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됨을 만드신 그 삶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어려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숙자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에코파크에서 노숙자 선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의 불결한 생활로 인하여 그들을 미워하고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돕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년 전 선교사들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복음을 전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 역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토요일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국류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씨를 충만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생명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러한 감사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이 되고 아픈 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가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조차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엇보다 잠시 지나는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사의 시간을 찬양을 통하여 또 성찬식을 통하여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떡과 잔으로 기억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